야예배를 드렸죠. 네, 그래서 그 야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봄날의 끝, 이제 봄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실 지난 주간이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는 이제 부활절로부터 따지잖아요. 원래 부활절은 우리가 유대력으로 보자면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절기죠. 근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기간이니까 그 유월절로부터 또 우리는 말하자면 부활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오순이니까 50 되는 그 바로 날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뭐 TV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성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잔뜩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순절이 이미 지나서 뻘쭘한데, 근데 유독 오늘 본문 읽으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나, 본문을 이렇게 껴 맞출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껴 맞추신지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럴듯하면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가 하늘로 내려왔는데 뭐 사로잡았다 막 이런 얘기 갑자기 에베소서에서 나오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나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구약 사사기하고 시편,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 약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쓰여져 가지고 인용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인용이 어디로부터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죠. 사사기 5장 12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적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행적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 적들을 사로잡았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에 섞여 있는 거죠. 시편 68편 18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비슷하죠.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뭔가 좀 다른 걸 느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약,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신다, 뭐 포로들을 잡으셨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하고 다르죠.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선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시편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대적들을 제압한 이 왕이, 세상의 군주가 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는 게 이제 시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구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물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구약의 본문처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군주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세, 권위를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복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전복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는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율법을 받는 모습이죠.
바로 그 율법을 받는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새로운 것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끊었습니다마는 11절에 바로 그 선물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걸까요? 세상의 군주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빼앗고 무언가를 받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푸는 주는 그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주셨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9절부터 설명이 계속됩니다. 이 9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에 대한 내용이 정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은 아주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적어도 3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3가지 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근데 처음에는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결국 선물을 주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적어도 3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땅 아래 낮은 곳으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죠. 도대체 이 아래 낮은 곳, 땅 아래 낮은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이 오늘 해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도대체 그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딱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라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계셨다. 정말로 땅 아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도 있고 죽은 자들과 같이 계셨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하도 안 외워서 모르세요? 사도행전 어떻게 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었을 때 3일 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 가셨느냐라는 것도 이제 수수께끼인데 내려갔다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이거죠. 주님께서 내려가시고 올라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해석 가능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뭡니까? 오늘 정사님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겠죠. 구원. 죄로 인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갖 모욕과 업신여김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선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이렇죠.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던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이겠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게 거기만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냐? 아니죠. 더 크게 내려갔다 올라가신 게 있죠. 바로 땅 아래 낮은 곳은 문자 그대로 땅으로 보는 거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소유를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드신 거지요. 단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고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 다시 오르신 것을 주님의 성육신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구해야 할 만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이루어 놓은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 결국 이 땅에 내려오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의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도, 세상에서는 그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여도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는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습할게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잘 묻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잘 묻는데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네, 선물부터 얘기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다고 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구원 사건, 구원이 선물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예수님의 전 사역,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이 해석이 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는 바로 이런 거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땅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에베소서 4장이 4절 3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거꾸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돕는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 좀 왜 또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운동하고 또 부흥 운동하며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성령 운동한다는 곳에서 말이야. 결국 상처를 받았어.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렇죠. 성령 운동을 하던 교회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인 것을 강조한다든가 뭐 세상은 떠나고 하나님만을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더 세속적이고 더 물질 강조하고 더 권위를 부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우리 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령이야? 뭐 이렇게 부흥 그러면 그게 또 부흥이야? 결국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성령운동 강조하시던 분이 크고 작은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뭐 TV 이반젤리스트들은 거의 모두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걸로 문제에 휘말렸죠. 한국 교회도 성령 강조하시던 교회들에서 그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면 이분들이 결국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이 은사들은 사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성령이 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면 서로 섬기라고,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에서 1990년대 한국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할 때 그런 교회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나가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나왔고 교회에 오면 또 복받아서 세속적인 축복을 반영하는 번영신학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은사가 가져오는 현상에 주목했죠. 눈에 보이는 은사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뉘었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일들 이것 꼭 이루어야 된다 라는 성과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해야 될 이때에 강조해야 될 것은 다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려가시고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사는 삶을 살라라는 그 목적이었죠.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인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 의미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열매들을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9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은사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하는지. 은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덕목들입니다.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방언 안 했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민주적입니다. 모두에게.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민주적으로 누구든지.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나는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 다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방점이 앞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에 우리의 내적인 덕목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전반을 바꾸어 놓으시는,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삶의 행동 양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서 바뀌는 게 있어야 되겠죠. 30년 40년 다녔는데 똑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학회가 있었는데 논문을 발표하셔야 될 교수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이미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분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싸우신대요. 룸메이트랑 매번 싸우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화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화낼 때 됐잖아. 왜 안 내? 이렇게. 근데 화가 안 나더래.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뭔가 변화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성령이란 말을 꺼리는 분들이 대체어로 쓰는 말이 이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성령의 대체어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실 무언가 딱 꽂으면 말할 수 없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있을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은혜라는 말도 이제 뭐 너 좋고 나 좋고 뭐 다 좋은 누이 좋고 내부 좋으니까 은혜라는 말로 퉁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본문에 따르면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상황이 정반대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사건, 나 혼자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모든 것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말을 쓸 때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었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를 견디고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게 살아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일으키는 분을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다 그 눈물마저 말라버렸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급한 이게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에 주목했는데 요한복음의 성령은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보혜사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행적을 하시고 무슨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표적도 나타내셨다. 옆에서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서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예수님의 표적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서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보혜사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따라 생각한다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고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고요. 또 은혜라는 말, 그리고 보혜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마지막으로 성령은 또한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람은 우리가 본다라는 착각을 자주 일으켜요. 우리가 내 바람 부는 거 봤어. 사실 본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거지. 그 나무 끼는 깃발을 본 거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바람을 봤어. 바람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착각을 일으키죠. 사실은 그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사물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과 같은 성령도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한 변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면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은 결국 그 어떤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동력, 그가 움직이는 그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들을 인정하라 이거죠. 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면 바로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하란 말은 제가 안 해요. 용서하란 말은 감히 안 합니다.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저도 못 하니까.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제가 안 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은 그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 이유, 어떤 근거,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성령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볼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성령을 은혜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바람과 같다. 성령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데 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결국 기도죠. 기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오늘 5도 올립니다. 이거 오늘 저녁까지 택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꼭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요즘 하도 이게 주문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아니죠.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은혜, 주님을 알게 하는 보혜사,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바람과 같은 성령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해